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에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길을 걷다가 오리가 어미오리와 새끼오리 한 7마리가 이렇게 따라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오리가 아무래도 훈련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어미오리가 이렇게 조금 높은 언덕을 올라가서 물로 이렇게 뛰어내리는 걸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미가 먼저 딱 뛰어내리니까 제일 먼저 앞에서 한 4번째까지 새끼 오리는 어미 따라 뛰어내려요. 근데 그 한 3마리 정도가 못 뛰어내려요. 계속 거기서 이제 방황해요. 그 밑에서 오리 새끼 어미 오리가 야 뛰어내려 꽥꽥꽥 이러는 것 같아요. 근데 계속 못 뛰어내리니까 다시 어미 오리가 다시 그 언덕을 올라가서 그 새끼 오리 앞에서 이렇게 먼저 갔다가 또 이렇게 뛰어내리더라고요. 근데 새끼 오리가 밑에서 꽥꽥꽥 할 때는 못 뛰어내리는데 어미 오리가 뛰어내리는 거 보고 또 다시 그걸 뛰어내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7마리 새끼 오리와 어미 오리가 이렇게 유유히 사라져 갔습니다. 그 행동을 보면서 새끼 오리는 어미 오리를 따라해야 하는 본능적인 아마 DNA가 있을 거예요. 어미 오리는 새끼 오리에게 언제나 먼저 보여줘야 한다는 본능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처음에는 따라가는 것부터 시작하다가 뛰어내리는 걸 따라가고 또 뛰어내리는 걸 따라가다가 더 높은 곳에서 날개짓 하는 것을 보고 또 따라하게 될 거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새끼 오리들은 그저 어미 오리가 하는 것을 따라하는 것 뿐이었는데 어느 순간 먼 거리까지 날아갈 수 있는 날개짓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이 성장해 갔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짧은 과정 속에서 이와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예수님 따라가는 성도임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는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가끔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죠. 우리가 판단하거나 결론을 짓거나 혹은 어딘가의 길을 제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원천적으로 우리는 죄 앞에 무능하고 앞날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적어도 영생에 관련된 거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의존적 관계예요. 사회를 형성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홀로 있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혼라이프라고 하는 요즘 코로나 이전에도 있었지만 이후에 엄청난 문명의 발달로 인하여 혼자 있을 수 있는 수많은 이런 다양한 컨텐츠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편의점만 가도 혼자 먹을 수 있는 작은 이런 디저트 이거 많아요. 혼자 살기에 너무 좋은 시대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1위를 찍는 게 있다면 바로 고독사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노년층이 아니라 청년층이 너무나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는 이렇게 어떤 일에 인간의 편의성에 대한 이 적극적인 사회적 기업들이 이 기업이 경쟁 구도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혼자 살 수 있을 만큼 모든 것들을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저 혼자 지방 안에 방 안에 박혀 살아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홀로 있어 편할지라도
고독사할 수밖에 없는 그 외로움은 어쩔 수 없다라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드실 때 가지고 있던 DNA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사회의 여러 가지 시대가 변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DNA는 변하지 않아요. 이 변하지 않는 DNA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의존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다. 누군가를 의존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누구를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다 아는 데다, 뻔한 데다 결론 나왔으니까 그럼 이제부터는 귀 닫고 눈 닫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뻔한 결론을 우린 다 알면서도 실제로는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굉장히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어요. 따라오라, 따라오라. 어쩌면 우리가 의존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사람 따라가봤고 물질 따라가봤고 건강 따라가봤지만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의 부류의 사람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다 따라가지 못하죠. 오늘 우리도 그 세 가지의 부류의 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머리는. 근데 못 따라가요. 그럼 이 못 따라간 이 세 사람의 부류는 시원찮은 사람인가? 그렇지 않아요. 언제든지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세 부류도 믿음의 사람, 특심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따라가지 못했던 이유는 첫 번째는 간단합니다. 오직 예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학창 시절에 미술 시간에 인물화 그리기 생각나십니까? 인물화. 어떤 그림을 그리기 전에 인물화를 그릴 때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뭐예요? 뭐로뭐로나 인물이죠. 인물. 누구를 그릴 건가? 그 인물을 그리기 위해서 그 인물이 중심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인물화를 그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인물화를 그릴 때 그 사람을 돋보이게 하기 위하여 뭐를 전제해야 되죠? 그 배경을 전제해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인물화의 배경은 단색입니다. 이 배경, 인물을 돋보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이 사람 나한테 너무나 중요해. 그래서 그 사람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배경이 이게 단색은 너무 단조로워. 그래서 화려한 색을 넣고 싶었어. 왜냐하면 생각은 똑같아요. 그 인물을 돋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막 화려한 색을 막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물을 그리려고 했더니 인물화가 아니라 반대로 수채화나 풍경화가 돼버려요. 나는 분명히 이 사람을 돋보이게 하기 위하여 그 배경을 화려하게 놨는데 결론적으로는 내가 그리려는 그 인물이 보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실패한 이유는 인물화도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디든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강력한 동기가 생깁니다. 누가복음은 정확하게 이 사람이 누구인지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마태는 그를 서기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당시 서기관은 예수님을 배척하던 부류이며 또한 이스라엘의 민족 가운데는 스스로 선생이라 자청하는 인물 가운데 하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라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특심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있는 사람 아니고서는 그 모든 부정적인 배경을 털어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스스로 얘기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시려고 하는, 교회에 와야 되겠다, 예배 앉아야 되겠다, 예배 시간을 철저히 지켜야 되겠다, 나는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헌물, 헌신, 헌금 철저히 지킬 것이다, 나는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2조, 10의 3조를 드릴 것이다, 이 특심이 있는 분명한 동기가 이 서기관과 같이 분명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서기관에 했던 것처럼 누가복음 9장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나는
머리 들 곳도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의 믿음의 신앙의 특심과 예수님의 대답이 언밸런스하죠. 이 정도면 뭐라고 칭찬해야 돼?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신앙의 특심 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칭찬합니까? 아,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예배 시간 너무 좋습니다. 신앙이 너무 좋아요. 아,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은 교회에 얼마나 많은 헌금과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한지 몰라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들짐승도 있는 집 한 채 머리 둘 것 없는, 나는 그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마치 인물화를 그린다면 이 서기관은 화려한 배경을 그려놓고 거기 예수님을 그리려고 하고, 예수님은 반대로 아무것도 그리지 않고 오직 당신만을 그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특심이, 내가 교회를 가야 되겠다는 분명한 동기가 오히려 예수님을 흐릿하게 만들어 놓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지워버려라. 그리고 오직 나만을 봐라.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간에 예수님만이어야 해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 혼란스러운 혼미스러운 시대에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려놓은 그 화려한 배경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주어가 돼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 한 번도 예배를 빠지지 않기 위하여, 처음에는 내가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하여서 그 예배 시간 한 번도 빠지지 않겠어야지만, 나중엔 결국엔 그 화려한 배경이 예수님보다 앞서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거나 남을 지적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 나는 10의 2조를 드릴 거야, 난 감사헌금을 많이 드릴 거야 했던 그 특심이,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랬지만 나중엔 그 배경이 오히려 예수님을 보이지 않고 세상 논리와 같이 부유함의 주요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때야 됩니까? 저는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정말 맛있는 집은요, 그냥 슴슴합니다. 건강한 맛은 슴슴해요. 우리 교회도 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화려한 배경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그냥 교회면 예수님 딱 하나만 보이는 교회. 그러면 따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특심이 때로는 예수님을 가리우는 의도가 될 수 있습니다. 특심을 내지 말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길게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딱 한 분만 보고 갑시다. 우리는 그냥 따라가는 자리예요. 누가 뭘 어떻게 하든 나와 상관없이 그냥 그 예수님 따라만 갑시다. 저 따라오지도 마시고 그냥 예수님 따라가세요. 우리는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오직 따라가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하기 때문에 담임 목사 통해서 듣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언제나 일상에서 말씀과 기도와 삶으로 예수님의 그려가시는 여러분들이 화가가 되시고 조각가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분명하게 우리가 선명하게 봤다고 봅시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그 길을 유지하는 거예요. 뭐가 최우선이 되어야 되겠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먼저 선언합니다. 얼마나 참 좋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이 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59절에 내가 먼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따라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질문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을 교회를 오겠다고 하는 사람 봅시다. 오늘 주일 예배 와야 돼요. 그런데 먼저 장사를 먼저 하고 오겠다라는 거예요. 돌아가셨으니까 장사하겠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60절에 죽은 자는 죽은 자의 자기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좀 실망스러운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사를 먼저 장례를 하고 와야지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나 생각해 보세요. 그냥 듣지만 마시고 생각해 봅시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십계명이 있죠. 그러니까 성경은 절대 불효자들이 좋아하는 책이 아니에요. 누구보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포인트는 뭐냐면 너희는 살아있는 자를 향하여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끔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죽은 자의 하나님으로 믿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2장 2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살아있는 자를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향해 나갈 때가 있어요.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분명하게 선명하게 보고 그 길을 따라감에 있어서 나도 모르게 내가 따라가는 그 길이 살아있는 자를 향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과 관념 가운데 죽어버린 자들, 이미 죽은 자들을 향하여 내 삶의 방향을 틀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보았지만 결국 따라가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뭘 말씀하시고 계시냐면 너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에 대하여 방향성을 설정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세상에 썩어질 것과 영원하지 않는 이 땅에 결국 다 없어질 그 일을 향하여 우리도 모르게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은 바라보면서 내 몸은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분명히 보고 있지만 다른 방향을 향해 가요. 그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는데 그 따라오라는 제스처는 보면서도 몸은 다른 곳을 향해 갑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분명히 예수님은 봤어.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 방향으로 서 계시는지도 알아. 그런데 보고 있는 것과 가는 방향이 다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자녀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그들에게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방향은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 일을 향해 나도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이 부류의 이 사람에게 똑같은 적용입니다. 내 아버지에게 장사하지 말라는 게 장례를 치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로 설정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방향이 틀리면 결국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돼요. 우린 분명히 따라가야 될 존재입니다. 홀로 있을 수 없는 존재, 따라가지 않고서는 그 길을 갈 수 없는 존재. 시골에 살 때 가끔 육지에 나와서 신기한 것들을 구경하면 저희 어머니가 꼭 하시는 말씀이 있었다고. 뭐라고 그랬죠? 너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 이 치마 꼭 붙들고 다녀라. 그때는 그 말이 그렇게 싫어요. 왜냐? 너무 신기한 것들이 많아요. 섬에선 볼 수 없는 그 놀라운 광경들, 막 양쪽에서 막 사람들이 놀랍게 뭐라고 그래요? 와서 먹어보라고. 야, 이 다 공짜구나. 그냥 먹어보라요. 떡볶이 집도 먹어서 아저씨도 먹어봐라, 뭐 샌드위치도 먹어봐라, 다 먹으래요. 그냥 먹으래요.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기는요, 돈 내면 되니까. 그 말을 빼고 그냥 먹어보래요. 그럼 내 생각은 어렸을 때, 야, 우리 엄마는 너무 야속해요. 그거 먹어보라는데 이게 한 줄만 그냥 10걸음만 걸으면 배가 이렇게 빵빵하게 찰 것 같아요. 한 걸음 건너서 떡볶이, 뭐 닭꼬치, 꽈배기, 핫도그, 국수, 짜장면 막 줄줄이 있어요. 다 뭐라고 똑같은
들어오세요, 들어와서 드셔보세요. 딱 이렇게 하니까 그냥 그 들락날락 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엄마가 치마를 꽉 붙들고 저희 어머니는 쳐다도 안 보고 그냥 쏜살같이 가요. 만약에 제가 어머니를 바라보고 몸을 이렇게 틀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치마가 찢어지든지 제 손이 나지든지 딴 데로 갔겠죠. 그래서 아마 저는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고깃배에 팔려갔거나 뭐 그랬겠죠. 예. 여러분, 예수님도 그래서 따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방향을 설정하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일은 남 몰라요 라는 복음성가처럼 우리는 내일 일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단 1시간 앞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이가 죽음 이후에 대해 속단한다면 그건 자만이고 교만이에요. 가보지도 못한 것, 가볼 수도 없는 그 일에 어떻게 속단합니까? 예, 맞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럼 너는 알 수 있냐?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보셨다고 하는 그분의 말을 듣기로 작정한 거예요. 제가 확신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죽음 이후에 무엇을 봤기 때문이 아니라 죽음 이후를 이미 알고 계신 그분을 확신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속단하지 마시고 이미 가보셨다라는 그분 따라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합당한 삶을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방향성까지 설정됐어요. 이제는 합당한 삶을 살아요. 그래, 좋습니다. 예수님을 받고 이제 그 방향을 향해 다른 곳을 보지 않고 갑니다. 그런데 합당한 삶을 살라고 하니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참 힘들다. 아, 그래, 보는 것까지 성공하고 방향도 다 가고 싶은 거 다 배제하고 이제 그래 방향을 설정해 가. 그래,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이제는 합당한 삶을 살라고 하니 도대체 왜 이렇게 나한테 요구하는 게 많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그냥 따라가는 사람과요, 그 길을 누리면서 따라가는 사람이 다릅니다. 어떤 이는 보고 그냥 따라가요. 너무 힘들죠.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다 양보하고 가야 됩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자에게, 그런 부류에게, 그런 믿음의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이 고난과 헌신의 길이 아니라 행복하고 감독과 감격이 넘치는 길을 걸어보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그런 신앙과 그런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적어도 그렇게 얘기하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는 것, 내가 모든 것을 헌신한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어떤 길보다 최고의 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길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뒤를 돌아보는 삶이 아니라 앞을 향해 나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쟁기질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쟁기질 해보셨습니까? 저는 안타깝게도 해봤습니다. 쟁기질을 하면 이게 참 중요합니다. 쟁기질은 이렇게 쟁기질이 가는 대로 골이 파이고 흙이 이렇게 뒤집히죠. 흙이 가지고 있는 이 부력, 그 상태를 유지하려는 그 흙의 원리에 따라 쟁기질이 골을 파는 것은 되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길을 파야 되니까. 물론 내가 힘을 써서 쟁기질을 하는 건 아니에요. 앞에 무엇인가 끌죠. 그게 이제 소를 향해 이렇게 끕니다. 그런데 쟁기질을 하는 사람, 이렇게 뒤를 돌아보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쟁기의 키가 흔들립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골이 다른 방향을 향해 가게 돼요. 근데 참 쟁기질이 재밌는 게요, 내가 이렇게 쟁기질을 하고 몸을 틀어서 잠깐 틀어져도 이게 틀어졌다는 걸 잘 몰라요. 근데 언제 합니까? 다 가고 나서 보면 골이 삐뚤빼뚤해 있는 사람은 100%예요. 뭐예요? 이쪽 봤다가 저쪽 봤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게 볼 때마다 자꾸 틀어집니다. 흙이
그 원상태를 유지하려는 그 부력이 쟁기질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서 도움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살짝만 틀어도 다시 원상태로 돌리는 게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쟁기질을 하는 사람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합당한 열매를 맺은 사람은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오직 앞을 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서 복이 된다고 해도 그게 물질이든 건강이든 사람하고 관계이든 명예이든 그건 너무나도 부수적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한테 확신 있게 설명을 드리는 것은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은 오직 전면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나라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임을 확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이가 여러분에게 예수 믿고 복 받으면 물질의 복, 건강의 복, 명예의 복,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그걸로 여러분이 잘 가고 있는지, 그것이 여러분의 길에 복이 되는 것인지, 그 결론에 이르렀을 때 그 복들이 모여서 내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내 길이 오늘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쟁기질을 하는 사람처럼 저 앞을 보고 간다면 오늘 이 길이 멸망의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일지라도 그 길 끝에서 우리가 만날 그 하나님 임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길들이 꽃길이 된다는 거예요.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합당한 삶을 살아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랬던 것처럼, 아니 지금 자식 한 명 없고 나는 곧 이제 생물학적으로 자녀를 낳을 수 없고 내 아내도 곧 그렇게 끊기는데, 아니 자꾸 하나님은 기다려, 너를 통하여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하시겠다고는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할 때 그에게 오늘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오늘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분명한 예수님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가 이제는 준비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이와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것과 이 핑계 삼지 말고 오늘 내가 내 자리에서 다시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 이루시는 신실한 나의 주님, 조금 더딜지라도 그 말씀 신뢰합니다. 새 이름 주시고 수치를 거두시네. 내 믿음 연약할 때 먼저 찾아주시네.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 놀라운 주님,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한 나의 주님,
수치를 거두시네. 내 믿음 연약할 때 먼저 찾아주시네. 이겨온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 놀라운 주님,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 놀라운 주님,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 우리 마지막으로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 놀라운 주님,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 이 시간 우리 믿음을 가지고 주여 삼창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보기를 원하오니 우리 눈에 가리워졌던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고 오직 주님 따라, 오직 하나님 따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그 방향을 따라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 눈에 가리워진 것들로 인하여 흐릿하며 분명하지 못하며 선명하지 못하는 주님의 모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그것이 무엇이든 가리워진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이 무엇이든지 가리워진 것들이 있다면 이제 다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며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눈에 가리워졌던 것들을 거둬 주시옵소서. 그리고 분명하고 선명한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주님 앞에 분명한 길을 향하여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간곡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곡히 간절히 기도하오니 다른 것이 아닌 오직 그 주님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곳에 나와 있는 모든 심령들과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눈에 안수하여 주시고 그의 분명한 것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향하여 방향을 설정하며 이제 오늘 우리에게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오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그 일들을 위하여 임직한 종 가운데 지혜와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동국교회 모든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들이 속한 가정과 자녀와 부모와 형제와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기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올 그날들을 위하여 오늘을 향하여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따라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